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38속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전심으로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온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부한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열림 38속 주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기서 편안히 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우편에서 그늘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 38속 수요 주간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부어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욕심과 시기, 질투, 분열, 언쟁, 미움으로 반복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저희 이기주의 생각과 주장에 앞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 죄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말끔히 깨끗이 씻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 저희들 입으로 말로만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효를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영육이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시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열린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충성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 열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20명 소아시아 성지순례 중입니다. 모든 행보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인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어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 비전과 발전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셔서 늘 평안과 풍성한 열매로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사역자님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수능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1027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내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대상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다 함께 축제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재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준비한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온전히 깨달아 마음과 생각에 명백히 새겨 말씀대로 행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 상한 자 여러 가지로 인해 어려운 성도님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해결되어 기쁨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편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편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제 특송 시간입니다. 38석 속회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 대열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속은 영상으로 속회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차렷 인사. 할렐루야. 38속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38속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38속의 속장님과 부속장님 그리고 속도원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믿음이 더해지고 굳세지는 우리들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38속에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사모하시고 또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평안이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곳, 그 곳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일 때 나는 평안하다 하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사전에서는 평안을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안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 댁의 그 작은 방이 떠올랐습니다. 좀 엉뚱하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 때나 잠시 짬을 내어서 태백에 내려갔을 때 저만의 공간이 그 작은 방이기 때문입니다. 오래간만에 사위가 내려왔다고 애지중지하시면서 쉬라고만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때로는입니다.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눈치가 있거든요. 못 이기는 척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상하게 그 방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장인어른을 피해서 찾아오는 평안도 아니고요. 또 서울을 떠났다고 찾아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평소에 제 심장은 늘 토끼처럼 빨리 뜁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베란다에 항아리가 있어서 고추장과 된장 향기가 가득한 그 방, 태백의 산바람이 불어들어와서 온몸을 노곤하게 하는 그 공간이 저에게는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의미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평안을 샬롬이라고 부르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라는 의미로 담고 있지만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의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누구와도 다툼이 없는 상태, 그리고 삶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 또 건강한 상태, 안락한 삶의 환경 등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외적인 부분, 외적인 평안과 또 삶의 행복 그리고 안정과 같이 우리들의 내면의 상태, 곧 영적인 평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 단어의 뜻과 같이 여러분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평안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들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을 감싸고 있는 외적인 부분들을 보면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생각해야 되죠. 또 직장의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경쟁과 또 승진에 대한 문제로 골치 아프고 또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로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삶을 편안하지 않게 하죠. 또 내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불면증, 우울증과 같이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평안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이 그 문제를 벗어 던지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힘쓰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을 좋은 휴양지나 휴식처로 가서 쉬는 일, 아니면 모든 시름을 잊기 위해 문화생활을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물론 회복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장인어른 댁의 그 작은 방과 같이 일시적으로 평안한 느낌만 준다는 것입니다. 찾았다 생각했던 그 평안이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이 일은 아마도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반복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평안이 우리의 삶에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에 며칠 기한을 정해놓은 평안 말고 매일의 삶에 누리는 그 평안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평안을 올려놓기 위한 우리들의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쓰여져 있는 15편의 시는 순례자들의 시라고 불립니다.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힘차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들이 이렇듯 쉽지 않은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늘 38속이 찬양한 것처럼 힘차게 나아갔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인생을 길로 표현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평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안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안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평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에 가득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 시가 언제 되었는지 연대는 쓰여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잠식되어서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울을 피해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 놓였었고 또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국정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죄와 자녀들의 죄로 인해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안할 날이 한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오늘 걸어갈 순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처럼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길을 기뻐하면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와 함께 유치부를 섬겼던 선생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잠깐 찾아왔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오래간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이런저런 삶의 근황을 전해주는데 그 중에서 취업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일이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그 일에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 가는 게 그 발걸음이 너무도 가볍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회사 가는 일이 즐거우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청년의 표정이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잃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평안을 상실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고난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이 순례의 길인 것이지요. 찬송가 486장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도 많고 또 공고한 일로 가득합니다. 날마다 넘어질 일 그리고 주저앉아야 할 이유들로 넘쳐나지요. 이때 우리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고통과 고난으로 걸으면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을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답은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 평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쁨으로 발걸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뻐 뛰며 나오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짜여진 성읍을 바라보면서 감격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말하면서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며 찬양합니다. 이 말씀에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해석된 문장은 건물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서 견고하고 탄탄하게 서로 묶여 지탱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를 원어로 해석할 때에는 매듭으로 잘 묶여 있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이런 다윗의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교제함으로 서로가 하나 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성전에 모인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성장하는 비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드는 일,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들이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순례의 길을 종주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그래요. 아빠, 나는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어.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고 싶어. 수련회나 공동체 활동은 안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속이 터지죠.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와 같은 그런 샤이걸, 그리고 샤이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보면서 잘라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어부들이 개를 잡아서 대야에 담아두면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탈출하지 못한다고 해요. 개 한 마리가 대야를 넘어서 탈출하려고 하면 다른 개가 집게를 뻗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 다 같이 탈출할 수 있는데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잘 짜여진 성읍을 위해 애쓰는 사람인가 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이해하고 보듬는 사람인가? 나는 지체들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지체들 그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그 사람을 믿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짜여진 성묵과 같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길을 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 위해 애쓰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또 의지하고 지탱하면서 견고하고 튼튼한 잘 짜여진 성읍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순례의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자신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감사로 번역된 원어는 손을 내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기도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시편 36편의 기자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자신들의 죄됨으로 벌은 받겠지만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하나님께 손을 들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드는 일, 감사는 우리 존재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단지 표현의 영역으로만 좁혀서 생각합니다. 마치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요.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 도움의 손길에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하는 믿음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믿음이 더해질수록 또 믿음의 연한이 더해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표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높이는 일, 자복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상처받고 찢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감사를 통해 발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순례의 길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전심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윗의 시, 이 순례의 노래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두란노에서 출판한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뭄의 시대에는 물이 능력이듯이 지금은 평안이 능력이다. 크리스천은 평안이 주어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평안이 가뭄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 평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기뻐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분투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존재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시는 그 평안을 기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형통함을 우리 삶에 넘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든든한 성벽이 적의 침입과 공격을 막아주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올려놓고 기쁨으로 순례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소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다들 기도하시고 이웃들을 향해 발걸음하고 계시죠? 그 전도하시는 분들의 손을 꼭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그 일을 위해 힘쓰길 소원합니다. 또 그날에 합정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괜찮아 앨리스 영화를 관람합니다.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서두르셔야 돼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교구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아시아 성지순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20분에 이스탄불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포나루 찬양제 마포구청과 마포교구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마포구에 여러 교단이 있고 감리교 대표로 우리 열림교회가 나갑니다. 50명 정도는 나가야 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강미라 권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406장을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열림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섬겨주신 38속의 속장님과 부속장님 그리고 속도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전도 축제, 마포나루 찬양제 그리고 성지순례팀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옵소서.